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먼저는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대해서 세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세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도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기도의 이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기도의 방법까지 이렇게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가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고난도 극복하면서 육적인 또 응답도 받고,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기도의 방법, 지난주 말씀드린 기도의 방법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무시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도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당장에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낙심치 않고 또 의심치 않고 기도해 가야 된다라는 기도의 방법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그러한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허공을 치면서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적인 목적으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또 정직하게, 아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 앞에서나 누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고 이러면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응답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면은 응답이 오지 않지만, 지난주 보았던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는 또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또 받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이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더욱 기도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계속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응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응답도 우리가 기도의 이유, 기도의 방법도 10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10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5가지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다,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육적인 목적, 뭐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드릴 때,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평강.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계속 기도를 해도 이 불안하다, 마음이 평강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것이 아닐 경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을 평강하게 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러한 형태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평강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할 것, 이건 이제 막 육적으로 내가 막 세상적인 것,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이 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불편하다, 불안하다.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영적인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강의 방법,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도의 시기와 관련됩니다. 언제 응답을 하시는가, 시기적인 것.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때에 또 딱 맞았을 때는 지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예,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어서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쳐주고 살려주는 이러한 장면인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제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바로 응답을 받고 이 다비다가 살아났던 이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에 합당했을 때에는 바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치유 사건과 이렇게 정말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지연이 되는 것이죠. 응답이 시기적으로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응답하셔야겠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때와 다른데 그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예,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여러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얹혀 살다가 인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자기들이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자꾸 해서 핍박을 가하고 누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노동으로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당장의 응답이 온 것은 아니고 한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서 응답을 해주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정말 너희들이 요구하고 날 간절히 찾았을 때에 내가 응답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장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원하는 모습이 있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기도해 나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지연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와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그럼 응답하실 것인가, 내용적인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그래서 이미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그래서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이것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이미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성경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부분을 보는 경우가 있고 저 부분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는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이 그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모르면 전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말씀으로. 자, 그래서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어떤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안질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간질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 주께 간구를 했는데 결국에 응답을 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가 강하다고 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온전히 건강하다고 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약하고 병은 갖고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냐. 그러면 그것이 더 나에게는 이제 너에게 온전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미 있었던 말씀들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응답을 얻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 외에도 또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데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그 소를 잡아갖고 소와 양을 잡아서 바친 것이죠. 뭐 1000번제라고 이제 그것을 1000번을 뭐 계속 뭐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번제인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것도 응답하지만 내가 부와 이제 영광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고 다른 것까지도 더욱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자,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까지도, 너의 뭐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뭐 여러 가지 부와 너의 뭐 장수, 뭐 영광, 명예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너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더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도 해주시면서 덤으로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부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데 뭐 지혜를 구하던가 다른 걸 구하자 이러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이제 부와 영광은 솔로몬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이걸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른 것까지도 주시는 응답이 또 이 응답의 형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응답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오게 되고요. 또 기도 즉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또 다른 것까지도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5가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그러한 응답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6번째부터 이제 8번째까지는 그 중에 좀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6번째는 먼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기도, 응답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문제를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을 할 때 당시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남들을 막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많이 하는 이런 착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랬더니만 그에게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가족, 그 여러 가지 가속이라고 합니다. 다 딸린 사람들,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그들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예. 이 지금 천사가 또 직접 고넬료에게 얘기도 해주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직접 얘기도 해주는, 어쨌든 간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응답을 사람을 만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7번째는 이번에도 외부적으로 오는 응답인데 환경을 여러 가지 조성해 주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 환경들이. 그래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 또 여러 가지 환경, 사람도 여기 원래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일이 막 형통해지고 앞뒤가 맞아지고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죠. 이삭의 이제 배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윗지방에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정말 먼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종이 가서 이 배필을 데려와야 될 텐데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여인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순조롭게 해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만 이것이 금방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고 풀려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주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 지금도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가 예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라는 것, 여러 가지 언어도 주셨지만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응답을 해주시고 일을 열어가게 하시는 경우죠.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아멘.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때 이 지혜도 우리에게 임해서 응답이 와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와 10번째는 좀 내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좀 내면적인 응답의 모습인데 9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9번째부터는 좀 깊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올 수가 있죠. 깊이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을 읽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쭉 읽다가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너의 이제 가야 할 방향이고 이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늘 거룩한 상태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짧게 기도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깊이 얕게 기도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집중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신비적인 그러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대충 내가 기도하고 그냥 대충 이런 걸 들었다, 그게 아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마귀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깊이 기도하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성령의 또 임재가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깊이 영적으로 깊어질 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꿈이나 환상. 그래서 영몽이라고도 하는데, 영몽,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게 하셔서,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보게 하셔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까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읽지 않았습니다.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서로 간에 모여서 금식하면 막 기도할 때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죠. 깊이 있게.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들에게. 그 가운데 여러 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 바울이라는 자가 나중에 되는 자인데요. 유명한 바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결국엔 선교를 보내라는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딱 세우는 그런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10번 말씀은요, 꿈이나 환상에 관련된 또 말씀입니다. 한번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아멘. 예, 이 말씀은 아까 6번 말씀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기 전에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 위에서 보자기에 딱 쌓여갖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환상을 이제 기도 가운데에 보게 되고, 그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상을 아주 정말 이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었던,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아까 성령의 음성, 환상 이런 건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상당히 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언제든지 응답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흔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하신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거나 지혜를 주시고, 이게 다 환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으로 오게 되고, 즉시 응답하시거나 지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성경 말씀이나 또 다른 것까지도 다 이렇게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사람이나 환경이나 지혜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또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말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대로 또 영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앞에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응답은 육신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뭐 돈과 뭐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뭐 명예,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응답을 해갖고 막 내가 내 욕심이, 내 죄된 속성이 이런 것들이 더 키워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가고 하나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응답의 목적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도 그것을 향해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게 또 응답을 받았더니 이제 이 시너지라고 하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응답을 또 그렇게 하다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알아가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제 응답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응답, 내가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위해서 응답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덤으로.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이건 또 덤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거는 그냥 있다 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은 결국엔 또 삐뚤어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 같은 응답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이라는 것, 영적인 거라는 것을 항상 초점에 두고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안에 걸어가심으로 결국 뭡니까? 구원이죠. 천국을 향해 잘 걸어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얀색 말씀 종이 그 말씀 뒷면에 보면요, 말씀 나온 뒷면에 보면 우리 기도하기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여러 형태를 확인하여 더욱 기도를 즐거워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배운 것처럼 기도 후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지를 느끼게 하시고, 또 언제 응답하시는지 그 시기를 볼 줄 알게 하시며, 또 성경 말씀으로든 다른 것으로든 무엇으로 응답하시는지도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사람일지 환경일지 지혜로 응답하실지 깨닫게 하시고, 또 눈에 안 보이게는 성령의 말씀일지 꿈이나 환상으로 응답하실지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부터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